우리가 지난 9번에 걸쳐서 함께 생각해 본 이 복의 내용, 복이 무엇인가, 또 복의 속성, 또 복을 받는 것, 그리고 그 복을 받았는지에 대한 진단법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복의 내용과 그 복의 방편과 그 복이 주는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단 하나의 하나님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신자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복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진짜 복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의 약속이고,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끊임없이 누릴 수 있는 복의 배터리다 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아닌 그냥 돈 많아지는 것, 그냥 건강해지는 것, 그냥 문제 해결 받는 것만 좋아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기쁨과 즐거움, 그 환희에 대해서는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복의 완성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복의 유일한 모델이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도록 하시는 복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하고 그분 안에서 복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가장 복된 삶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복된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 가지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바라봄. 예수님을 바라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그분께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도록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이 말씀은 시편 2편은 시편 1편과 더불어서 시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서론은 앞으로 나오게 될 본론을 소개하고 요약해주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는 이런 이 말씀을 넘어서 이제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냐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들에 의한 통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에 의한 통치. 이 하나님 아들에 의한 통치는 내 거룩한 산 시온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낳으신, 그래서 7절 말씀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의 해석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의 해석을 우리 신자 개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시편 2편의 말씀은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한 산 시온은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산이고, 그 산의 중심에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나중에 거기에 십자가가 거기에서 이제 있게 되는데, 그 거룩한 산 시온에서 세워지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왕으로 다스린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민족과 군왕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아들 앞에 엎드리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목사님 왜 갑자기 편가르기 하세요? 저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 건데요. 저는 하나님파만 있고 예수님파만 있고 따로 있는 거 아닌데 왜 목사님 왜 그런 질문을 해서 우리 편가르세요? 난 하나님만 믿는다. 손 들어볼까요? 난 예수님만 믿는다. 네. 우리 한금동 권사님 너무 정확해요. 성경, 구약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자신들의 유일한 계시의 원천으로 믿고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을 믿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일부까지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굽니까? 무슬림들도 믿습니다. 무슬림들도 믿어요. 그래서 그들한테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 그리고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닌 존재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아는 분인데 에베레스트 산에 갔다 온 분이 있어요. 에베레스트 산에 갔다, 그 전까지 신앙이 없었는데 에베레스트 산에 갔다 온 다음에 신적 존재를 믿게 돼가지고 자기 하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그들이 믿는 거는 제대로 잘 믿고 있는 걸까요? 아닌 걸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믿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다른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님을 구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가 오늘 밤에 이 유튜브 중에 우리 박영선 목사님 설교 그 클립을 올려드릴게요. 저랑 똑같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 없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무슬림들도 알라를 엄청 열심히 섬긴다니까요. 무슬림의 알라는요, 구약 성경의 알라랑, 구약 성경의 여호와와 굉장히 비슷해요. 그들도 구약 성경 모세를 다 믿고, 심지어 무슬림들이 어디까지 믿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믿어요. 제가 농담을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슬림들은 그게 모스크에 가보면요, 이슬람은 무엇인가라는 책자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야 종말이 온다고 믿는다니까요. 무슬림들도. 그러면 무슬림이 뭘 안 믿냐? 무슬림이 절대 안 믿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한 걸 믿지 않아요. 그럼 요한일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저 그리스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신앙의 근본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영광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왜 하필 예수님이어야 하는가? 그냥 돈 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냥 우리 가운데 행복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한사코 십자가를 통과한 은혜, 십자가를 통과한 번영, 십자가를 통과한 회복과 치료를 주시기 원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회복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저께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 진단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군가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천국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고 있을 때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건 단순히 물질적인 번영이 아니라 마음의 혁신, 마음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 라고 되어 있는 트랜스포메이션,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상태에 다다른다. 완전히 바뀔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 바뀌는 과정에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로마서 5장 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부어진 바 되미니, 6절부터 이는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가운데 값없이 내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받는 복의 핵심은 내면적 복이고, 내면적 복의 핵심은 십자가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날부터 다 들었어요. 첫날부터 다 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제한 기쁨, 예수님 없는 즐거움, 예수님 없는 번영.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어. 그래서 제가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남편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저한테 그렇게 기도 제목 요청이 와요.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이거 정말 중요한 제목이에요. 정말 중요한 제목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까 못 섬겼습니까? 사도 바울 스스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율법에 대하여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해요.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 기가 막히게 섬겼어요. 그런데 왜 회심을 합니까? 하나님 잘 섬겼는데.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게 뭐냐면은,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아직 구약이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 잘 섬겨도 나는 구약이에요. 나는 구약이에요. 구약은 뭐예요? 구약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구약은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아요. 구약은 평안합니까? 평안하지 않아요. 구약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와 진리를 줍니까? 못 줘요.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누구라 그랬어요?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피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 대환이한테, 제가 대환이 너무 사랑해가지고 대환이만 저를 그래도 나중에 저한테 뭐라고 안 할 것 같아서, 대환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멘. 대환이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왜 둘 다 같은 존재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대환이가 같아요? 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천재입니다. 천재. 누구한테 배웠는지는 저한테 배웠다고 하고 싶지만 저한테 안 배운 게 너무 확실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됨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바 되었기 때문에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only begotten son, 그래서 예수님은 독생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신 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아들 되심은 독생자의 아들 되심이에요. 여러분, 이거 사실 별거 아닌데 이거 정말 고급스러운 거예요. 이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거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은 독생자로서의 아들 되심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은 뭐예요? 따라해볼까요? 양자됨. 우리의 아들됨은, 우리의 하나님 자녀됨은 양자됨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죠?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오프라 윈프리라고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이 토크쇼 진행자가 있었는데, 여자분이신데 크리스찬이죠. 근데 오프라 윈프리가 Jesus is my brother, 예수님 내 형제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예수님을 너의 형제라고 말하냐? 예수님을 너의 형제라고 말할 넌 자격이 없다. 예수님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아무래도 또 그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이 아주 이 신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좀 못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형제라고 말한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나서서 오프라 윈프리가 맞다. 예수님은 우리의 장자이시다.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그분 예수님이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양자, 은혜 안에서 부여받게 된 하나님의 양자됨으로 된 자녀들이다 이거예요. 자녀들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선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편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거룩한 산 시온에서 왕으로 통치하신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봐라 이거예요. 거룩한 산 시온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거기서부터 우리 믿음이 시작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는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요, 엄밀히 말해서 창세기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렌즈로 창세기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이걸 모르면 창세기부터 보는 유대교, 무슬림들과 우리가 다를 게 없어요.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해 봅니다.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아직 구약이다. 절대 잊지 마세요. 이거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은 죄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 앞에서의 자녀되지 못해서 종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종이 아니라 이제는 자녀가 되었고요, 사망과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종속이 아니라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의 자유가 주어진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됨과 죽음 안에서 복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사망 권세에서 자유케 하신 자유와 생명과 은혜 안에서 과거의 죄를 보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 뭐가 있다? 바로 십자가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야, 예수님 아니었으면 난 여전히 하나님 밖에 있었겠다. 예수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구나.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없어지기 시작하면은요,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은 굉장히 구약적으로 율법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갈라디아서가 왜 성경에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논쟁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할례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예요. 갈라디아 교회는요, 할례 문제로 갈라져서 갈라디아예요. 갈라디아. 굉장히 갈라졌어요, 교회가.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거든요,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세웠는데 갑자기 거기에 할례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너네 예수님 믿어? 믿어요. 저희 믿어요. 그럼 율법 예수님 안에서 완성했어? 완성됐어요. 근데 너네 할례 안 받았잖아. 할례요? 들어본 적 없는데요? 야, 우리 다 할례 받았어. 할례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이야. 다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우리도 받아야 되나 보다. 그리고 탁월한 성도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 그리고 이제 거기 할례파 얘기했겠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네 누가 세웠어? 우리 사도 바울이 세웠는데요. 사도 바울은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사도 바울 선생님 할례 받았던데요. 사도 바울이 데리고 왔던 디모데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는데요. 베드로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는데요. 요한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는데요. 다 받았네. 우리만 안 받았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나눠지는 거예요. 할례 받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갈라디아서가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칭찬을 생략한 서신서예요. 처음부터 저주입니다. 저주. 처음부터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말씀을 전하면 심지어 그게 나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럼 오늘날 할례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신천지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그죠? 자,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여러분 기회 드리겠습니다. 나 신천지다. 솔직히 고백하세요. 용서해 드릴게요. 나 신천지다. 산옮기로 왔다. 아무도 없나요? 신천지는 있을 수 있어. 들어올 수 있어. 들어오라는 뜻은 아니에요. 영상 보고 들어오지 마. 나가. 들어올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안에 할례파가 문제가 되나요? 할례파가? 근데 갈라디아서 왜 있어요? 갈라디아서 제가 그것 때문에 성경 읽다가, 아니 갈라디아서는 왜 있는 거야 도대체? 지금 할례파가 아무도 없는데 할례를 왜 받으랴? 이거 가지고 무슨 제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지금은 할례파는 없지만 모든 이단은요 율법주의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율법주의. 구원파 와서 뭐라고 하죠? 구원파 오면요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해요. 다시 받지 않으면 너 거듭난 거 아니라고 합니다. 안상홍 증인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안상홍 증인에 와가지고요
유월절 안 지키면 구원 안 받은 거래요. 또 통일교 뭐라고 합니까? 피가름 안 하면은 구원 안 받은 거래요. JMS 피가름 안 하면 구원 안 받은 거래요. 자꾸 뭘 안 하면 구원 없대. 신기하죠? 원래 복음 없으면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교회는요, 쉽게 율법화 되는 거예요. 복음이 쉬워요? 율법이 쉬워요? 그렇죠. 율법이 쉬워요. 율법이 쉽습니다. 구원을 줄 때 너 하나님 믿어 안 믿어 해가지고 믿음으로만 받는다 그러면 나중에 무슨 문제 생기는 줄 알아요? 제가 맨날 집회 다니잖아요. 맨날 집회 가가지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거 확신하는 사람 손 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몇 프로가 될 것 같아요? 전체의 50%도 못 들어요. 웃긴 게. 그러면 율법으로 여러분 만약에 제가 다니다 이렇게 미리 선제적인 공격을 해놔야 돼.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모른 척하고 있으면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여기까지 올라요. 이제 슬슬 또 올라올 거예요. 집회 가가지고 구원받았냐고 하면은 50%밖에 손 안 들어요. 50%밖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확신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웃긴 거는 확신이 없어. 확신이 없어. 괜찮아. 확신이 없어요. 너네는 확신이 있지. 자, 우리 어머 조심 도와주세요. 어이구 노엘이 착해. 노엘이도 착하고 다니도 착하고 은비도 착하고. 너네 저쪽 가서 찬양 좀 하고 있을래? 기왕 그렇게 착하게 할 거면은 왜 확신이 없냐 하면요, 진짜 믿질 않거든요. 그래서 믿음만으로 확신을 갖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편하고 간단한 거예요. 율법이. 그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날마다 부인하는 그러한 믿음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띄워주세요. 같이 시작. 예수님을 바라봄. 예수님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서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빠르게 넘어가면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알아감. 네.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가지신 분, 초원으로 들어가면 거기도 성경이 또 있어요. 3장 7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해로, 모든 것은 그냥 나쁜 게 아니라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래요. 사도 바울 공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공부 잘했습니다. 사도 바울 공부 잘했어요. 단이 공부 잘하나요? 그냥 웃네요.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잘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공부 잘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능통했고요. 젊은 나이에도 사람들을 이 구약 말씀 속에서 가르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 구약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이 더 높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나 10년 미만이다. 신앙생활 10년 미만이다. 네, 우리 건영이도 있고, 건영이 최근에 세례 받았죠. 나는 신앙생활 20년 미만. 오, 20년 미만. 나는 30년 미만. 그렇죠, 30년 미만. 30년 미만. 민주는 30년이 넘었나요? 나이가 많으시네요. 나는 40년 넘었다. 40년 넘은 사람들도 많아.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10년, 20년, 30년 했을 때 충분히 늘까요? 안 늘까요? 예, 정확해요. 저는 다양한 악기를 다룰 줄 아는데 제가 제일 오랫동안 다뤘던 거는 되게 의외로 드럼이었어요. 그런데 되게 오래 드럼 30년 동안 쳤는데 특정 수준 이상 늘질 않더라고요. 왜 안 느는 줄 알아요? 공부하고 연습하지 않으면요, 시간 지난다고 느는 게 아니에요. 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시간 지난다고 늘지 않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한 만큼, 공부한 만큼, 연습한 만큼. 기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히 증언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사도 바울 똑똑했고 구약 성경에 능통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특별히 굉장히 탁월한 지식으로 자란 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윗세대만 하더라도 웬만한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변호할 수 있을 만큼의 성경적인 연구와 공부와 그런 연습들과 성경 말씀 읽는 수고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일에 참여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요, 이런 거예요. 약간 하나님을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아직 충분히 구속되지 않은 죄된 마음으로도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일반 계시라 그래요. 일반 계시. 그래서 성경 안 읽고도 아유 하나님은 선하셔야지, 하나님은 악해야 돼, 이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면 선하셔야지, 하나님이면 거룩하셔야지, 하나님이면 약하면 안 되고 능하셔야지, 이거 다 알아요. 그건 기본입니다. 그런데 말씀 안 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면 예수님을 자동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이건 자동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공부하고 그것을 나누고자 한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커질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동기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 동기는 이거예요. 배우고자 하는 동기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배우고자 하는 동기로 시작하면 다 망가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요, 그냥 예를 들면은 가서 성형수술을 받으러 갔어. 그냥 예뻐지고 싶어서 받는 사람과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서 받는 사람, 누가 좀 더 열심히 받고자 할까요? 그렇죠. 동기가 확실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할 때도 두 가지예요. 나 자신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마치 어렸을 때 수학 문제 풀듯이 이미 산수 문제 다 풀었으니까 풀었던,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이제 중고등학교 나온 사람들 피타고라스의 정리 다 배웠죠?
자, 나 배웠는데 솔직히 기억 안 난다. 손 들어볼까요? 봐봐요. 뭐라고? 우리 엄마가 기억 안 난대요. 은비가 저렇게 큰 목소리를 우리 엄마는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기억을 못한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지금 딱 봐요. 은비가 우리 엄마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기억 못한대요 했는데 나중에 은비가 중학교 정도 올라가서 뭐 중학교도 아니지 요즘은 초등학교 때 배우니까 초등학교 올라갔구나 벌써 3, 4학년 때 되면은 이제 피타고라스의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랑 대화를 하지 마시고요. 은비가 피타고라스의 정리 물어보면은 엄마 배우고 싶어요. 그냥 너 나 몰라. 너 알아서 해라고 하고 싶어요. 알아서 하고 싶대요. 그래도 그냥 가만히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배우기보단 은비가 물어봐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좀 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뭘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배워야 됩니까? 배우지 말아야 됩니까?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근데 왜 배워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배우려고 하잖아요.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여러분이 초신자 반을 인도한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질문을 할지 모르니까.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한테 막 질문이 들어와요. 목사님 이거 이번 주에 어떻게 합니까? 공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똑똑해질까요? 배우는 사람이 똑똑해질까요? 가르치는 사람이 똑똑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그럴까? 사도 바울은요 8절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내용은요 지금 빌립보서에 써 있어요. 빌립보서에 써 있다는 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기의 정체성은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려고 보니까 보이기 시작하고 가르치려고 해서 보니까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가르치려고 해서 보니까 마음 가운데 야 이거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듣고 나면은 우리 중에 70% 이상 성도님들은 그거는 목사 뭐 권사 장로 교회 리더들이나 이렇게 하는 거고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한테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아니에요. 왜 아니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 모두에게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제자를 삼았어요. 그럼 여러분 제자예요, 스승이에요? 스승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스승의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문지방에 붙이고 너희 미간에 붙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간에 붙여라. 미간에 붙여서 뭐 하라고? 부적 삼으라고? 여기 부적 삼으라고?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말씀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실제로 유대인들은 왜 성경을 잘하냐? 유대인들은 다 말씀을 가르쳐요. 집에서. 이건 무슨 뜻이고 시편 2편은 시편 150편 중에 1편과 2편이 서론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분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통로야. 다 가르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학습력이 뛰어난 이유가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우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정말 그냥 있는 그 자체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세요. 그리고 그분을 그냥 보지 마시고 알아가려고 애쓰세요. 그분을 알아가려고 애쓰세요. 왜 하필이면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치열하게 배우기를 원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사실 지난 2024년 동안 저는 생각해 보면요, 화요일, 수요일 저녁마다 계속 제가 강의를 했어요. 화수 금요일마다 계속 여러분 금요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화수 금주 일주일에 나흘을 계속 몇 시간씩 성경 가르치고 계속 했단 말이에요. 말씀 같이 읽고.
많은 분들이 그런 활동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이 아니라 공부 좀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만 하는 활동인 줄 알았던 거죠. 2025년부터 달라질 겁니다. 2025년부터는 작년부까지 다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제가 일부러 전도도 막 내보낼 거고, 여러분 가가지고 소그룹도 막 인도하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누가 좋냐면 여러분이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 안 보이던 게 보이거든요. 안 보이던 게 보이거든요. 저는 미술을 좋아해요. 미술 작품 보는 걸 너무나 좋아하는데, 오스트리아가 자랑하는 이 구스타프 크림트라고 하는 이 화가가 있어요. 이 크림트의 작품은 골든 에라라고 해가지고, 그가 그림에다가 금을 칠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어요. 골든 에라 이후의 작품의 대표작이 키스하는 작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녀가 키스하는 그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고, 그거는 오스트리아가 자랑하는 작품이어서 오스트리아 공항, 빈 공항 가도 딱 걸려 있고, 이 그림을 보지 않고는 빈을 떠나지 말아라 하는 그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 그림을 그냥 보면 그냥 큰 그림이에요. 그림 자체도 예쁘고 하니까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해서 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더 많은 게 보이는 거예요. 더 많은 게 보이고 더 즐겁게 감상할 수가 있어요. 공부를 한 건 남을 기쁘게 한 게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행위예요. 나를 기쁘게.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분 안에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다하여서 그분 알아가기를 힘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처음에는 재밌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복의 사이클이 있는데, 처음에는 무조건 물질적인 복이 임한다니까요. 실질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문제 해결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듣는 시점이 오세요. 그 기도를 안 들어, 더 이상 안 들어주세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왜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지? 왜 하나님은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옛날처럼 위로하지 않지? 왜 옛날처럼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자꾸 하나님을 무속적인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에 복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이면 충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닮아감. 이제 이 예수님을 닮아감이 시작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하여서 예수님과 같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이에요. 저와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님 닮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닮고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닮고자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입니다. 비전. 저는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 시편 2편 말씀에서 너희는 이 아들, 내가 너를 낳았다, 이 아들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말씀하셨죠. 이 아들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하신 이 말씀이 우선적으로는 예수님께 적용된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선적으로라고 했죠.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그 다음에 우리 30절까지 여러분 같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끝이에요. 끝. 이 말씀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셨어요. 택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어저께 생각해봤잖아요. 우리가 복이 임하면은 마음에 고통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복이 임하면은 오늘을 사는 내일의 사람이 되고 땅을 사는 하늘의 사람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 우리 안에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잘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애통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 긍휼히 여기는 분 예수 그리스도, 화평케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복되신 그분이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와 같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 제가 또 자주 드리는 예화지만 또 여러분 이 반복 학습을 위해서 또 한 번 드립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어요.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우리 부대에 한 이제 형제가 있습니다. 한 형제가 있는데 얼마 전에 저 찾아왔던 이제 미국에서 로켓 연구하는 아주 똑똑한 형제예요. 그 형제가 이제 저는 그 전년도 5월 군번이고 저랑 한 7, 8개월 차이 나는 아주 이 뭐라고 할까요? 아주 후임이었어요. 근데 이 형제가 같이 교회 갔다 오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완 병장님 누구 닮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 장동건 알아. 그만해 이제. 지겹다 내가. 그랬어요.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사실 아니야. 나 사실 정우성이야. 그래서 또 이렇게 했는데 절대 아니라고. 그래서 뭐 절대까지 아니냐. 그냥 나도 장난이었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완 병장님 그대가 누구 닮았는데 했더니 이완 병장님 예수님 닮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닮았대요. 자기가 성경에서 보는 예수님 같은 분이시래요. 그 지금도 벌써 20년이 훌쩍 지났는데 지금도 한국에 오면 그렇게 저를 찾아와요. 군에서는 그런 막 신앙적인 환경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 있을 때는 진짜 뜨거웠거든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군대에 있을 때만큼만 뜨거워지라고. 군대에 있을 때는 어느 정도였냐면요, 우리 부대에서 크리스마스 때가 됐는데 대대장님도 계시고 우리 전 간부 다 있고 전 병력 다 모여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 이제 위문품을 줬어요. 근데 대대장님이 그래도 교회에서 준 위문품이니까 누가 기도 한번 하자 하더니 우리 이완 병장 기도해 해가지고 제가 기도했어요. 우리 전 부대를 대표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로 부대 안에서 정말로 저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엄청 애를 많이 썼어요. 제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본 적이 없어요. 다 양보하고. 근데 그때 양보하는 게 힘들지 않았어요. 정말로 저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지고 있었고, 토요일 날은 장병들 쉬는 날이거든요. 우리 부대에 아주 열심히 특출난 이제 암호관님이 계셨어요. 그럼 암호관님이 저를 데리고 이제 같이 차를 타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그러면 새로운 부대를 가면은 부대에 신병들이 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찬양하고 암호관님이 장로님이었는데 암호관님이 말씀 전하시고, 그러면 이 시간 예수님 믿기로 한 사람 손 들어. 그러면 이제 손 들면은 암호관님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초코파이 나눠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친구들 우리 주일날 교회 올 수 있도록 암호관님이 거기에 있는 지휘관들한테 다 말씀해 주시고, 토요일마다 갔어요. 토요일마다. 저는 쉬지도 못했어요. 토요일날.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 있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 최측근이었죠. 그 친구는 최측근이었는데 이 친구가 정말 진지하게 이완 병장님 예수님 닮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니야 뭐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 소망이고 제가 받을 수 있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 많은 거, 뭐 건강한 거, 건강하면 좋죠. 돈 많으면 좋죠. 유명하면 좋겠죠. 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인 상황과
또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도층 인사들과 부유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그 삶이 진짜 복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복은 뭐라 그랬죠? 복은 흐른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들의 복은 흐르고 있나요? 고여 있나요? 그들의 복은 우리를 부욕해 하나요? 다른 이들에게도 복을 주고 있나요? 아니면 그들 스스로 복받고 있나요? 그러한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복은 결코 온전한 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명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만 읽고 마칠게요. 우리 마지막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알아가고 그분 안에서 함께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이 귀한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이 되는 일인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복을 완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